오늘은 성도의 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간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계시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그 고통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한 상태였고 이 남유다만 생존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서 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보면 왕과 귀족들은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심히 침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도의 짐, 두 번째는 성도의 현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먼저 성도의 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 지금 경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사를 영어 성경은 그 신탁이라는 뜻을 가진 오라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마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짐입니다. 짐. 이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포하지 않으면 너무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짐과 같이 느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이 짐이 무거운 겁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말을 합니다. 아모스 3장 8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또 서를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신탁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행위신탁이 무엇인가 하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낸다거나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에스겔에서 보시면 행위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이 무거운 짐은 이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계시하십니다.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 십자가라는 큰 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같은 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져야 될 짐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라, 이렇게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교회는 자기를 핍박하는 이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 재건교회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고생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던 사위가 그 장모님을 보면서 도대체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와 같은 짐을 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자유,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세상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이 주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짐이 죄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찬송 가운데 죄짐 지고 나오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죄짐, 이 세상의 짐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겁지 않다, 함께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짐을 우리서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가 이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져야 됩니다. 혼자 지려고 그러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짐을 함께 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짐을 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에는 온갖 강포, 즉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미가 잘 보이질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게 만든 문제가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과 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온갖 죄악에서 말미암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를 당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사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르고 약탈과 폭력 일삼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기독교 위신이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베풀고 나눠야 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돈, 권력, 명예를 탐하고 있는 걸 세상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뿐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못되게 굴고 막 핍박하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자녀들도 상처받고 계속 상처가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온갖 악이 행해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업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장들이, CEO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학개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슬픔과 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우리 기도에 잘 즉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 나라가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일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게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악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말해줘도 믿지를 못할 그런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오늘날 이라크가 이제 바벨론의 후손입니다. 주전 612년 이 바벨론이 이제 위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요나 선지자가 말씀 전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으로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군인들이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 나만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왜 일으키셨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열방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열방 가운데 빛이 되어줘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열방의 빛을 비춰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서로 욕심부리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은 유다를 심판하게 될 이 바벨론이 얼마나 끔찍하게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나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치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들은 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아주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 잔인한데 힘까지 세서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이 마병의 모습은 표범보다도 날쌔고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도 사나워 보였습니다. 이 마병들이 먹이를 확 덮치는 모습은 이 마병의 모습이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은 본질상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하고 힘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생존하려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는 이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거두시고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폭력을 행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사막의 돌풍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사막의 돌풍처럼 유다 백성들을 확 덮친 후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자 또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의 통로,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잘난 척하며 죄를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막의 돌풍처럼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잘 나가던 사업, 사랑하는 가족, 건강하던 몸도 하나님이 그런 보호막을 거두시는 순간 돌풍의 모든 것이 날아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우리 삶이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더 비참한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던 분들이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덮고 있던 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저 바닥까지 내려앉게 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면 왕처럼 존귀하던 사람도 바벨론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지금 성을 타고 넘어가서 점령하기 위해 성벽 앞에 흙으로 쌓는 벽을 흉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이라도 그 앞에 흉벽을 쌓아서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견고한 성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딱 잔고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내 성이 든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력을 키워서 그래, 내 실력은 사라질 수 없어, 내 실력은 역시 나의 든든한 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우월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 유다 백성으로부터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고집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던 이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물론 우리 이것도 다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바벨론이 돌풍처럼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통 장사꾼들의 탐욕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부서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할 그 무서운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죄악된 도시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제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은 자기들의 그 힘을 자기들의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이 바벨론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주전 626년에 이 아수르의 국력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이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하고 위쪽에 있던 메대와 연합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밑에 있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지 20년 만에 그 지역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은 정말로 혜성처럼 떠오른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난 것만큼이나 또 급속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지 약 70년 후인 주전 539년에 잘 아시는 바사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이 바벨론은 결국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몽둥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몽둥이는 사용한 다음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몽둥이를 드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피가 터져라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기록이 성경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설 보시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던 이방성읍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말씀 듣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 보내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이유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지독할 정도로 자기 뜻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간 것은 정말로 우리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짐을 벗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의 짐을 받습니다. 이 짐을 혼자서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짐을 질 때 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이 짐을 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하고 어려운 현실은 성도들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몽둥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짐을 짐으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